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정말 가장 타락한 세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큰 은혜 가운데 이 회개와 거룩함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이 메시지를 알게 하셔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도하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 앞에 드릴 것이 하나 없는 정말 너무나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큰 책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 빛을 받은 자들로서 정말 합당한지, 정말 우리 가운데 매번 성령 하나님께서 점검하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친히 주님께서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를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늘 정말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타락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더 거듭난 모습으로 정말 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전달해 드릴 말씀은 오늘 제목 그대로 이제 목회자의 자질이라는 말씀입니다. 좀 오래된 말씀이기는 한데, 원래 서품식에서 전했던 말씀을 전할까, 이거를 전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게 더 옛날 거긴 한데도 좀 목록 같은 거를 선지자님께 조금 더 세세하게 알려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새로 임명된 또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초창기 때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열심을 많이 냈던 때가도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때에 비하면 지금 이제 뭐 육아 때문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준비하면서 좀 부끄러운 모습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굉장히 열심히 달렸던 때를 많이 회상을 하면서 지금은 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걸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부르심에 정말로 맞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말 그 책임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정말로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의 지도자, 즉 목사님들의 자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은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자질은 본질적으로 여러분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직분에 상관없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 대한 동일한 부르심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질은 목사의 자질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목회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 말씀드릴 것인데, 즉 목사의 그 자질,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목자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이 자격에 있어서는 여러분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방어하기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여러분이 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다. 우리는 목사다. 우리는 다르지 않다.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심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목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장로가 아닙니다. 장로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가 곧 목사이고 감독이고 모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모든 사람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구절이 몇 개 있는데 오늘은 성경 구절이 거의 없습니다. 선지자님께서 쭉 거의 설명만 하시기 때문에,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여호수아 4장이나 이제 디도서 1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호수아 4장을 보시면 대략, 자,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서둘러서 잘 이끌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역할을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1장은 감독, 즉 직분자들의 자질에 대해서 잘 드러난 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것을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 쭉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의 부르심에 대한 자질, 목사의 자질, 이것은 즉 구원의 자질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들로서 여러분께 요구하시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열렬합니다. 여러분이 열렬한다는 것을 아시죠? 열렬한 성경적인 신실함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몇 가지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이고 열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경적이며 성경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열렬하며 성경적이고 그 다음은 신실함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의 주된 주제를 세우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핵심만으로 교회 지도자로서 여러분의 삶을 녹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자질의 세 가지 특징, 세 가지 측면을 먼저 보시면 교회 지도자로서 절대로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 내 지도자들의 타락이 첫 번째 이 특징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 자질은 토대를 놓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자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모든 일에 열렬하다고 하십니다. 즉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고무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중심인 것입니다. 성경적 본질 안에서 성경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신실함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첫 번째 특징만 가졌어도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을 잠깐만요. 거꾸로 돼 있네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회복되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적인 직분을 행해야 합니다. 굉장히 장기적인 직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즉, 여러분이 교회 지도자들을 보시면 여러분은 그 부르심을 보고 그들의 경력을 보고 그들의 사역을 보고 그들의 행동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그 역할이 굉장히 장기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것만 하고 내일은 그만두겠다.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을 한다면 여러분은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격이 없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장기간의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메시아께서 오실 때까지 견뎌야 합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은 바로 멈추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퇴하는 것에 지쳤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는 물러나고 어떤 때는 다시 지도자가 되는 것, 이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장기적으로 같이 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장기간의 직분 이행입니다. 경력이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뒤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이 해왔던 사역에 대한 흔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지도자로서 여러분의 이력, 역사,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경험을 쌓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경험이 없이 여기저기 오늘은 이거를 했다가 내일은 다시 그만두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여러분은 경력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을 보면 좋은 계획을 세워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좋은 경험을 쌓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험을 토대로 사용하실 더 큰 가치와 재원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재원이 되는 것입니다. 경험을 말씀드렸고 능력을 키우는 것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제 이해를 하자면 이 세상들의 기업들을 보시면 그들은 최소 10년 경력을 가진 매니저, 여러 업무를 처리해본 경력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일럿을 채용한다고 한다면 비행 시간이 길었던 사람, 재난 상황까지 경험했던 파일럿을 채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항공기를 다루는 사람을 채용을 할 때 공군에 있었던 사람을 매우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난 호출을 겪었던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재난 상황과 부딪혔던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경력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도 능력과 이 경험을 있는 사람들을 찾는다면 주님께서는 얼마나 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자,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과는 다르게 어떠한 좋은 경력을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보시면은 있는 그대로 언제나 오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재원을 쌓는 것을 중요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당신은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죠? 라고 깎아내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신학학교보다 더 위대한 신학교는 없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직접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왜 경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이해하신다면 그 이력에서 여러분은 지도자로서의 부르심을 위한 직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야 합니다. 장기 계획의 목표를 통해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토대가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여러분을 위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능력을 키우고 발전시킬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작은 차와 굉장히 큰 트랙터가 있습니다. 자, 트랙터는 무거운 짐을 이끌고 험난한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지속합니다.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기능이 장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차는 무거운 짐을 끌면 무언가가 터집니다. 보넷이 망가지거나 무언가 하나는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장기적인 직분을 이행했던 그 자치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자질은 즉 한마디로 장기적으로 인내, 견디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날은 교회에서 굉장히 기쁘게 축하하고 지내다가 어려움이 닥칠 때 도망가는 그런 모습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기적으로 인내하는 능력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하는 능력입니다. 자, 두 번째 핵심에 대해서 더 확장드려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교회가 있는데 토지 소유주, 이제 건물주가 와서 자, 이제 여기를 없애버리고 당장 여기는 이제 슈퍼마켓으로 짓겠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도 얼마나 인내하고 견디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장기적인 인내를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기량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실 때까지 이러한 일들을 견딜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역할이 있습니다. 많은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재단에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어린이들을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청년부를 섬기고 뭐 찬양팀이 될 수 있고 영접부가 될 수도 있고 뭐 과부들을 섬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역할들 안에서 굉장히 오랜 견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원하시는 자질은 굉장히 자신감 있는 겸손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겸손은 굉장히 조금 이제 나서지 않고 좀 이렇게 얌전하고 좀 뒤로 물러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선지자님께서는 겸손이 자신감의 결여라고 의미하진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자신감 있는 겸손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감 있는 겸손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감이 있는 모습을 따로 보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있는 겸손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께서는 매우 확실한 자신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토요일이나 저녁에 있을 회의나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는 역할을 하거나 어떤 교제를 하거나 양들에게 혹은 홈셀이나 무엇이든지 예배나 교회 안건에 대해서 공지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교회 앞에서 말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보는 것은 자신감이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로 권위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봤을 때 저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확실한 자신감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 결코 모자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약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떨지 않습니다. 확실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주님께서 저 사람을 정말로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모습들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받은 일들, 사역들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입니다. 목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돕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양들도 여러분이 양육하는 양들도 알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님께서 여기서 이제 자신의 예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선지자님을 보시면은 그 선지자님께서 이 땅에 이제 처음 왔을 때 이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오직 성령님께서만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 가지 꿈과 환상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님께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꿈과 환상은 매우 복잡하고 심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텐데 어떻게 하나라고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제가 이것을 어떻게 종합하고 처리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자신을 그렇게 훈련시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성장이 잘 이루어지면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님께서 2003년, 2004년부터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를 봤을 때 이제 뒤를 돌아보면 그 영역만 보더라도 굉장히 사역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름 부음에 대한 권능을 제외하더라도 엄청난 부흥을 이룬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지자님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도우셨구나라는 것을 느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선지자님께서는 이 예시를 드렸습니다. 성장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일과 사역, 지도력, 역할에 있어서 성장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따라 여러분을 어떻게 도우시는지의 측정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재원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자신감, 즉 확신이 있는 자신감이 나타나야 합니다. 강력한 자신감입니다. 이 자신감이 있으면, 확신이 있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로 청년부 목사구나. 저 사람은 정말 찬양팀의 정말 리더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로 목사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겸손에 대해서도 설명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셔서 많은 자원을 주십니다. 그것은 사역, 일, 지도력을 위한 능력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절대로 교만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하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성공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겸손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매력이 있게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감은 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또한 겸손도 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지도자라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뛰어난 지도력을 보여야 합니다.
뛰어난 지도력입니다. 이것이 자질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그냥 와서 저도 지도자입니다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즉 우리에게는 탁월한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도우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측정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도자일 때 책임감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책임감에 대한 수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이 생겼는데 얼마 후에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니요. 그거는 제 잘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바깥의 회사에서 핑계를 대는 그런 일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굉장히 정직하게 책임감을 수용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나의 책임감은 이 교회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다. 그러니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쪽만, 어느 부분만 책임지고 나머지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책임이라면 그 이름을 명부에 적고 그리고 처음 온 사람이라면 또한 명부를 적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손님과 교회 새신자들의 책임이 있어야 하는 목사라면 새신자가 왔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왜 교회에 왔고 어디서 왔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어떤 사람이 정말로 먹을 것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채워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에 대한 수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받아들이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책임을 수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목사가 더 높은 사람이 오늘부터 당신의 역할은 새신자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 가서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이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은 제가 새신자 담당이니 예배 후에 저쪽에서 뵐까요? 라고 하든지 그렇게 인사를 하고 이 사역의 미션과 비전을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이 예배를 드리는지 이것들을 알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책임감에 대한 수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수용한 것입니다. 책임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어색하게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양들의 문제를 함께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당신의 기도 요청을 하나님의 선지자께 또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 자질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역회의 지도자로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보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흑인, 백인, 중국인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 없는 사랑은 또한 끈질긴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매우 끈질긴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어떤 가정을 내가 상담하러 가는데 얼마나 걸리든지 그 가정을 찾아가서 거기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계속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선지자님께서 예로 드신 것은 남편이 음주를 끊지 않고 계속해서 술을 마시는 사람이면 남편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끈질기게 남편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함께 읽고 용기를 주며 기도를 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끈질긴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문이 굳게 닫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끈질기게 계속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가장 최악의 상태에서도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이 사역을 받고 어떤 도전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맡은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에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든지 계속 지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그 역할을 주셨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선생님이라면 그 주일학교가 매우 부흥하고 사람이 늘어나며 또한 청년부도 잘 선생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맡은 일이 있는데 내가 맡은 일은 잘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봤을 때 너무 잘 되는 걸 본대요. 내가 하는 일은 잘 안 돼.
근데 저기에서는 막 부흥도 일어나고 정말 전도만 하면 사람이 잘 오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침체되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지도자라면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깥 교회들은 이 포기했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적으로 끈질긴 모습은 교회가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교회가 매우 성장하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이 이 사역을 지속하면서 돌파구를 발견하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해서 하나가 됩니다. 이 지속은 여러분의 사역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배우게 합니다. 여러분의 지도력과 여러분의 역할을 차근차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빠르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굉장히 더디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차근차근 배우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밟는 단계마다 적어도 내가 조금은 배우긴 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다른 단계에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계속해서 내가 이것을 거쳤고 이 과정을 거쳐서 어떤 때는 홈셀이 하나였지만 어떤 때는 홈셀이 2개고 이제 10개까지 왔구나 이렇게 어느 단계까지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게 한다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다른 단계로 이끄신다고 하십니다. 굉장히 차근차근 그렇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건너뛰미 없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부패는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교회에 갔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성장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그 과정을 배우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를 정말 장기간에 있어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정말 끈질기게 기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은 절대로 한 번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양들을 돌보는 것에 있어서 양들에게 전화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고 연대를 형성하게 하고 무거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한 번에 성장한다면 이 과정을 놓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교회의 기둥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 기둥은 목사가 그의 마음을 양들에게 연결해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어떤 양들에게 전화를 주고 안부를 묻기도 하겠죠. 그래서 교제를 나누는 것 등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의 기둥을 세우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냥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의 자질은 영속하는 유산을 남기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이 무언가를 정말로 이루어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도 다른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능력에 특출나면 그 흔적이 남듯이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일을 정말 잘한다면 그리스도의 사역에서는 얼마나 더 그 일을 중요하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가 축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역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허해졌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 축복을 받았거나 주님께서 저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셨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나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 사역을 완벽하게 했구나. 내가 유산을 남기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나라까지 이것이 쭉 이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사역의 모든 것에는 유산을 남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훈련시켜야 할 어떤 양이 있다면 여러분은 영향을 그 양에게 끼쳐야 합니다. 그 양의 삶에 영존하는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가 가는 곳 어디든 학교, 직장 어디든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떤 목사님 밑에 있었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 또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깥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직장에서도 실제로 성경 공부를 이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움에 대해서 설교하고 옷차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교회 지도자 등 누구든지 이 자질을 갖춰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역이 이제 교회가 아니라 외부로 집중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외적으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외부로 집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외부로 집중되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열심과 경험이 외부로까지의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이유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받은 이 교회 안에서의 역할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로 어떤 양들을 상담할 수 있고 교제를 할 수 있고 사역을 할 수 있고 과부나 싱글맘 등 외부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교회를 전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표, 이 비전이 외부로 집중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역이 외부로 집중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의 다른 자질은 누구나 가져야 할 또 다른 자질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갖추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관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케냐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천막을 칩니다. 항상. 그래서 천막을 치는데 예를 들어서 자, 텐트를 이곳에 놓고 싶은데 누가 하실까요? 라고 하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먼저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가 지병이 있는 사람을 만나서 병원에 가서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저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매우 강력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중 강력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즉 여러분이 받은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질을 갖추게 되면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신실하게 여러분을 도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갈망과 여러분의 태도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늘 도우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역, 여러분이 받은 이 부르심은 어떤 일이 아니라 업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 교회에 업이 있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에 가야 하는데 이 역할이 나를 너무 무겁게 하고 방해한다. 갈수록 무거워진다.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의 특징은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처럼 일을 하십시오. 그렇다면 지도자의 역할이 여러분의 삶의 일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갈 때마다 이제 오늘은 쉬어야겠다가 아니라 집에서도 또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서 또 양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그런 일들, 함께 또 기도를 하는 일들이 계속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사역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가진 문제점은 하나님을 위한 그들의 역할과 삶을 위한 역할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님께서는 언제나 해외에 가면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해외 목사들은 해변으로 휴가를 가기 때문입니다. 바깥 사람들처럼 발가벗고 그렇게 늘 휴가를 즐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로서의 내 역할이 있고 이것은 따로 또한 다른 때는 내 삶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훈련을 받으면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이 일에는 절대로 휴가가 없습니다. 이 역할에는 휴가가 없습니다. 저를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잠깐 이 일을 중단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자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기쁨으로 섬기겠다. 즉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받든지 간에 기쁨으로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하고 섬길 기회를 받았구나. 나는 기쁘다. 내가 이 기회를 받았구나. 내가 이 기회를 받았구나라며 기쁘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다른 자질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어떤 역할을 받든지 간에 다른 이들에게도 권한을 주어서 그들도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도 내가 하는 이 똑같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즉 이것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교회 지도자들의 이런 자질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한 중요한 자질이 있습니다. 바로 소문내는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을 험담하는 것, 이 소문은 죄입니다.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의 또 다른 자질은 반드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이 준비 과정에 합류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라도 누가 됐든지 간에 그들을 데려와서 거룩함의 고속도로로 합류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이며 모범적인 삶을 사는 바로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지도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을 데려와서 함께 일함과 동시에 우리와 같은 목적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시사항을 얻도록 말입니다. 영성이 사람들을 끌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체화되어야 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 더 깊숙이 박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내가 저분처럼 저 사람처럼 정말 주님을 섬기고 싶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온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무랄 데가 없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뛰어난 의사소통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회 지도자는 정말로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끈기와 인내입니다. 부당한 일이 생겼을 때,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도 거기서 인내해야 합니다. 목사가 한 달 동안 정말 심하게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책망할 때도 거기서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다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언제나 참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교회 지도자는 어떤 용기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힘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담대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정말로 담대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비주술적인 것을 좋아한다고 한다면 정말 강하게 책망할 수 있겠죠.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라고 책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담대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와의 관계가 끊어질 위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담대함 또한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는 사람들을 굉장히 고무시키는 능력을 보여야 합니다. 즉 지시사항에 따라서 그들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고무시키기 위해 팀을 세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팀워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목적 지향적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역회의 목적을 지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도자 역할에서 목적이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목표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에게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겠다. 이런 목적이나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전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게 하는 것을 목표로 그런 식으로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비전으로 목표를 지향하는 것이 함께 수반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질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는 겉으로 봤을 때 굉장한 열정이 보여야 합니다. 열정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열정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이들을 고무시키고 힘을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열정적이기 위해서는 열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열정적이기 위해서는 열성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성장시키고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정말로 또한 중요한 교회 지도자의 또 자질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역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용서하며 동정심이 있어야 합니다. 열성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동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자질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에 굉장히 예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에 예민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거 많이 길지 않은 설교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이제 선지자님께서 짧게 목록으로 이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반복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쭉 목회자로서 가져야 할 자질에 대해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를 따를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따르는데 자신이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매우 견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또한 인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를 불어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흠이 없어야 하며 참을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는 노하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술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열렬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우 친절해야 합니다. 선을 사랑하는 자여야 합니다. 선을 사랑하고 다른 이에게도 그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는 자신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로워야 하며 그리고 반드시 훈련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선지자님께서 이렇게 이제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제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성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의미로 그 선지자님께서 그 2019년도에 서품식 하셨을 때 내용을 조금 추가를 해봤는데요. 그때 당시 우리가 직접 가서 봤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 서품식이 그때는 굉장히 많이 엄격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막 뭔가를 말씀하실 때마다 이것은 매우 책임감 있는 부르심입니다. 만약에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지금 자리를 떠나십시오. 이거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견디기 어렵고 너무 무거울 것 같으면 지금 이 자리를 떠나도 좋습니다. 라고까지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뭐 길게 설교를 하시진 않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이게 좀 정석으로 했을 때 좀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의 말씀을 조금 마무리를 조금 갈무리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의 부르심이 어떤 의미인지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님께서 서품식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독과 대감독을 위한 서품식이었지만 말씀은 감독이든 대감독이든 모든 부르심은 목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이때는 교회의 역사 중 위기에 직면해 있는 때임을 아십니까? 동시에 이 시기는 교회가 매우 타락해 있는 때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셨고 구별해내시고 이때 주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타락이 있지만 당신만큼은 달라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으면 조금 견디다가 조금 성결케 하다가 그리고 타락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에게는 타락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 부르심에는 타락이 없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매우 명확합니다. 당신이 가져야 하는 책임의 무게는 매우 큽니다. 매우 막중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당신은 주님에 의해 쓰임받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이 회개와 거룩함 사역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 여호와의 사역회이며 주님께서 시작하신 사역회이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메시아의 영화로운 재림을 위하여 주님의 두 강력한 선지자의 사역회입니다. 비의 선지자, 하나님의 늦은 영광의 사역회입니다. 이제 이것에 기대어 당신과 사역회 간의 이 연결에 기대어 이 사실에 의거해서 사역을 시작할 때 당신이 사역하는 그 교회 안에 성령님이 머무실 것입니다. 늦은 영광, 성령님, 이것이 목표입니다. 당신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 인생 중에 일반적인 보통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것을 숨기고 당신 자신의 일을 따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더 이상 이기적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젠다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야 합니다. 이 부르심의 엄중성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엄중한 밑에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오로지 그 엄중한 무게와 함께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이 사역에 함께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연차가 좀 되시죠? 사실은 새로 가 놓으신 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특히 이제 오버시어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설교를 해보셔야 합니다. 사실은. 네. 왜냐하면은 제가 예전에 항상 예전에 이제 선지자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사역에 있어서
사실 제가 조금 불리한 입장 중에 하나가 나이가 사실 어린 게 조금 불리한 입장이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역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을 보내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떤 좋은 경력이 있는 장로들을 보내는 게 굉장히 책임감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봤을 때 우리도 사실 압니다. 여자가 또 전하는 거랑 또 남자 목사님이 전하는 거랑 또 받아들이는 이 세상에 또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게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가서 또 전할 때 듣는 태도들이 사실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저보다는 여기에 또 연륜이 계신 또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또 열심히 또 설교도 하시고 또 말씀도 전해보시고 하면서 또 사람들도 만나보시고 교제도 하시고 그런 역할들을 또 감당해 주셔야 되는 게 또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저도 여기 처음 와서 전도지 한 장 돌리는 거 진짜 어려워했습니다. 전도지 한 장 돌리려고 길바닥에서 1시간을 배회한 적이 있습니다. 외치는 거는 눈 딱 감고 어떻게 하겠는데 사람들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전도지 한 장 주는 게 너무 힘들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하니까 이제는 되고 막 이제 아무렇지도 않기는 한데 이제 그런 훈련들을 이제 통해서 사실은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또 사람을 붙이시고 정말로 도우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고 좀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힘을 내도록 아시다시피 저도 되게 힘든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아, 내가 지금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애기를 데리고 어디를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하면서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돌파할까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듣고 정말로 선지자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끄럽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영적 기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오늘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오늘 주님께 간구드리오니 저를 성령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훈련을 통과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서게 하시고 제 발길을 인도하사 부흥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소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오늘 거듭났습니다. 아멘.